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참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또,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미랄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여기 보게 되면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강도 맞는 사람,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여기 등장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는 그룹이었습니다. 성소에 봉사를 해야 되고요. 자신의 그 삶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늘 봉사해야 하는 그런 직업군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 그들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마음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 예화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그 거룩함을 이렇게 드러내기보다는 그들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왜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왜 한편의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동포이자 그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가는 그 사람을 모른 척 지나갔기 때문이죠. 물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이 두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지나갔을까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주변에 강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도 강도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걱정, 이런 것이 또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성서적인 이야기인데요.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나는 지금 이제 성전 봉사를 위해서 가야 하니까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변명하고 또 그 대답을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앞에 등장했던 그 두 사람과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종적으로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리고 앞서 두 사람에게서 보여주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그 모습이 그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비죠. 자비. 남을 깊게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가여이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앞에 두 사람에게 없던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역시 또 충분한, 그 앞에 두 사람이 가졌던 그 충분한 이유들을 그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분명 누군가를 도와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귀찮은 일일 수 있어요. 그렇죠? 가던 길을 멈춰야 하는 거죠. 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오늘날 우리의 그 삶을 보게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예전에 그 컴퓨터가 이런 것들이 없을 때에는 그냥 좀 항상 그때 생각하기에 좀 편해지면 뭐 컴퓨터가 더 생기고 우리의 어떤 그 컴퓨터가 더 빨라지면 그만큼 더 많이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그 삶 가운데 여유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특별히 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무언가 좀 이렇게 쉰다라는 것은
자칫 내가 좀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투자를 더 많이 합니다. 남을 도와준다라는 것, 이것은 나의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이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많은 것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바쁜 일상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여유롭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 드라마 허준에 보게 되면요, 아주 옛날 드라마예요. 허준이 굉장히 유명한 의술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의사 시험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차라든지 비행을 타고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 걸어가는 그 중간 지점에 한 마을에 돌림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천재적인 의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고민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가? 아니면 시험을 보러 가야 하는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시험 날짜가 지나칠 것 같고 또 그냥 가자니 의사로서 자기가 평생을 누구를 돕기 위해서 헌신하려 하는데 이거를 모른 채 할 수 있는가?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다라는 것,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거죠. 남을 도운 사람과 돕지 못한 사람. 자,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는 가능하고 누구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왜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흔쾌히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흔쾌히 돕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성경 봉독했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서 이 죽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그 의미를 따져보면 이 죽음이란 그저 죽는 것 자체가 아니죠. 틀을 깨는 거고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고 자라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달리기 좋아하십니까? 달리기. 만약에 딱 지금 해서 우리가 뛰어해가지고 뛰어간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뛰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이제 운동을 하는데요. 조깅을 하는데, 제가 팬데믹 때는 뭐 이렇게 딱히 뭐 많은 일이 없어서 그때는 한 10km씩 뛰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5km 정도 이렇게 뛰고 있는데요. 이 오래 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뛰기 시작하면 여러 곳에서 신호가 옵니다. 그리고 항상 아침에 이제 뛰려고 나가려면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갈등을 하는지 몰라요. 오늘 하루 쉴까? 오늘 날도 좀 추운데. 네, 이런 생각들을 제가 뒤로 한 채 이제 나갑니다. 근데 이제 딱 뛰기 시작하면 벌써 몸에 신호가 옵니다.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요. 숨이 가빠집니다. 그리고 땀이 나요. 그리고 온 몸에서 아프다고 난리를 칩니다. 신호를 보내오는 거예요. 발바닥은 뜨거워지고 발목은 통증이 생기고 이 무릎 관절에는 힘이 들어가고요. 허벅지가 빵빵해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신호를 왜 보내주는 걸까요? 뛰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뛰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멈춥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내 지금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만 뛰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라톤은요, 얼마나 뛰는 거죠? 마라톤은
42.19km입니다. 1km, 2km, 저는 한 5km만 뛰어도 벌써 죽을 것 같은데 이 마라톤 선수들은 어떻게 42km를 뛸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튼튼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학자들이 아주 놀라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은 더 뛰는가? 왜 우리는 뛰지 못하는가? 근데 그 학자들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이라든지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할 때가 하게 되면 사점이라는 게 존재해요. 데드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점이 뭐냐면 어느 지점에 이르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라톤을 잘 뛰는 사람들은 이 사점이 없는 걸까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점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점을 넘어본 경험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지점에 이르지만 그 지점을 지나가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심장이 막 요동쳐도 또 숨이 가빠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 사점을 지나가면요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지고 한동안 또 달리기가 더 잘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 같으신가요? 한번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뛰어보시고 그 지점을 한번 넘어보시면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모습은 단순하게 어떤 그 신체적인 움직임, 운동 이런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죠. 학업에도 신앙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배울 때 우리는요, 그 배움을 통해서 삶 속의 활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좀 더 더 똑똑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또 나의 그 삶이 더 윤택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학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어때요? 더 이렇게 더 나아가는 정진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벽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 어떤 그 신앙의 뜨거움을 경험하지만 그래서 그 열심이 생기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그 신앙이 주춤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 대한 관심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또 신앙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또 두려움 가운데 있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요. 죽어가는 유대인을 구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했는지 아십니까? 수르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성전 짓는 것, 유대인들이 그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면 좋은데 그거 원치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방해를 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성전 지을 때 낮에는 공사를 하고 밤에는 횃불을 들고 그 성전을 지켜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 피가 섞인 그런 민족이었죠. 이 바벨론 포로 당시에 이 바벨론의 나라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이민족을 그 동네로 이사 오게 하죠. 그렇게 민족이 섞여야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반역할 수 없고 반란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런 정책적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한 마을 사람들을 완전하게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피가 섞이게 되고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그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피가 섞인 유대인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여긴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로마인들도 이방인이라고 무시를 합니다. 당시 이 유럽을 장악했던, 유럽의 맹주였던 이 로마를 무시하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겠습니까? 보이기는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무시합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면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오히려 길이 멀어도 그 동네를 돌아서 갑니다.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그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사마리아입니다. 만약에 반대였다면 어땠을까요? 죽어가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고 유대인이었다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어떤 결과가 이룰지는 잘 알고 있죠. 충분하게 그동안 받아왔던 어떤 편견, 어떤 그런 무시, 이런 것들이 이 사마리아의 그 머릿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가던 길을 멈췄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을 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꿈꾸는 사람, 그가 자라나는 사람, 그가 성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자라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라는 틀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병아리가 그 달걀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나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방인이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서 애쓰고 유대인이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죠. 자기 만족이라는 세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세상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한계를 점점점 넓혀가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편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그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서 한 발짝 내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자라나는 것이었죠. 자, 우리는 종종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면 도와줘야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던가요? 길가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아마 평생 가도 한 명 만날 수 있을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억울하죠. 이제 그런 기회가 있어야 우리가 좀 그를 도와주고 할 텐데, 그럼 우리에게 자라남의 그 기회가 영영 없는 건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 실로암 연못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38년 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서 또 여기도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중풍에 걸리게 되면은 몸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9장에서 몸이 움직이기 힘든 이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그의 친구들이었죠. 사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계속 그를
들어가지고 그 지붕을 떼가지고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장면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그를 낫게 해줬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자, 근데 그 반대로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이 시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아마 처음에는 그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김병에 효자 없다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 이 38년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같으면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은 굉장히 좀 특이한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종종 물이 차 있는데 물이 빠졌다가 다시 차오르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다 낫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는 여러 번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됐죠. 그러나 항상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해도 그걸 보고 들어가는 찰나에 그들보다 더 빠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던 거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그 마음 가운데는 지금 내가 낫는 것보다 그가 처한 그 상황, 나에게 아무도 없다라는 그 상황이 더 그를 어렵고 외롭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우리의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의 도움을 바라고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해서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점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는요, 저한테 철이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는요, 철 들면 죽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철이 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하지 않는 것은 병이에요. 잘하지 않는 것은 병입니다. 잘하지 않는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키가 자라나듯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삶 속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하는 거죠.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하시면서도 그들의 그 열심만큼은 칭찬하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우리들이 그들의 그 모습, 물론 그들이 그 율법을 추구하는 모습과 우리의 그 추구하는 모습은 달라야 하지만 신앙에 대한 열심만큼은 우리도 그들의 모습을 배워야 하고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표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또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그 삶 속에 역사하여서 또 우리의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또 저의 그 삶 속에 드러나야 한다라는
여호수아 9장 19장 4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데 이 그런데라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하나씩 하나씩 거둬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이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구석구석은 이제 그 각 지파마다 나눠서 너희들이 가서 그 적들을 전쟁하고 또 그 땅을 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 단 지파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점은 뭐냐면 이 그런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예요? 그런데가 설명해 주는 또 다른 이야기는 뭘까요? 단 자손은 싸워서 그 땅을 얻었는데 그렇지 못한 자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과 싸우지 못해서 그 땅을 얻지 못한 민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전 지역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마지막까지 얻어낸 민족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민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 부류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부족이 있는가 하면 현실에 만족하고 그냥 있는 것에 만족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두 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미국에 누가 마중을 나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지금은 좀 그런 이야기들이 잘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 기사님들 이미 오실 때 얘기를 들어보면 공항에 누가 마중 나왔는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마중 나온 사람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직장도 비슷한 직장을 얻게 되고 애들 학교도 비슷한 학교를 보내게 되고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그래서 이 미국에 이민 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꽤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그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게 나의 부모님일 수 있고요. 나의 친구일 수 있고 나의 동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와 함께 신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이 함께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라는 문화가 굉장히 강하죠. 다 우리다. 응? 우리 집, 우리 차, 우리 엄마. 심지어는 아내도 누구 아내요? 우리 아내라고 얘기하죠. 아마 이제 미국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이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것에 힘이 굉장히 강해요. 모이는 걸 좋아하죠. 근데 장점들이 있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이 마운틴뷰 교회가 잘 성장해서 좋은 교회가 되어도 여러분 그 좋은 교회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기 위해선 그만큼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다 같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수아라는 그 리더가 있었고
그들이 그 리더와 함께 가나안의 많은 곳을 점령했지만 그것이 그들 각자의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에게, 각 지파에게 너희들이 전쟁을 해서 나머지 땅들은 취해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전체의 믿음이 아닌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파들이 싸움을 두려워해서 나가지 못했던 때에 단은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지파는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얻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의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들은 실생활에서도 믿음에서도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그들이 이미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가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뭐하기 때문입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것을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역대상을 보게 되면 여러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인물들은 그냥 이름만 언급되고 지나갈 뿐입니다. 근데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특별히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경은 뭡니까? 지경. 땅의 경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의 그 기도 가운데 뭘 기도했냐면 나의 한계를, 나의 그 범위를 더 넓혀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그 생각의 틀 가운데 멈춰서 자기 어떤 믿음의 그 한계를 긋고선 거기까지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지경을 점점점 넓혀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하우 중고검에 김규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대한민국 명장이에요. 명장. 이 사람은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우중 회장이 있던 그 처음부터 그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그 공장의 바닥을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점점점 이제 직급이 올라가게 되죠.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대통령 표창을 4번이나 받고 한국에서 이 명장에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했던 그 업적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일화가 참 유명한데요. 그가 기능공이 된 다음에 메인 스팬들 연삭 부서에서 발령이 받게 됩니다. 그 철을 가공하는 그런 부서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대예요. 그래서 다 대부분의 그 기계들을 다 일본에서 가져오고요. 근데 그 가져온 기기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을 이렇게 가공하다 보면 이 철의 구성한 그 내용물과 또 속도와 또 그 열기에 따라서 이 팽창하고 수축하는 그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아무리 자를 제거해도 이 연마하다 보면 그 열기에 의해서 늘어나기도 하고 수축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불량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손해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거를 일본에 가서 물어봐도 얘기해 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 결혼한 초기였는데 그 공장 바닥에 거적대기를 깔고선 2년 6개월 동안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 적었어요.
이 철은 뭐 어느 온도에서는 얼마만큼 늘어나고 또 얼마만큼 수축하는가를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지난 다음에 아예 표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 학술지까지는 아니고 한국에 있는 어떤 그런 저널에 실리려고 했는데 그 국가에서 나왔어요. 이거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귀한 기술이라 가지고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손해로 올 수 있다고.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아주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그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을 때에 그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 이 마운틴 뷰 교회가 어떠한 꿈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지경은 저절로 넓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싸웠을 때에 그 지경이 늘어나는 거고 그것이 나의 땅이 되는 것이죠. 지경은 꿈꾸는 자,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무시받고 갈시받았지만 언젠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날을 꿈꾸는 사람이었고요. 언젠가 그들의 그 마음이 변해서 돌아올 것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내가 먼저 한 발짝 내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운틴뷰 교회가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 부흥의 시작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